3장에서 초반에서 우리는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을 봤는데요. 바울이 할례파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파는 이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한 율법주의적 이단, 그게 바로 이 당시의 할례파라는 것이죠. 이단, 끝이 다르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이단이죠. 오늘날도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데 진천지가 대표적이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그 유광수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소개했죠. 참 엄청난 그런 모습. 이단이죠. 그런데 엄청난 그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고 추종자들이 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이단에 몰두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병고침이 있다, 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이단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이단이 할례파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개들이다. 우리 3장에 보면 2절에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자기 힘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된 할례파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울은 할례파들을 이 잘못된 할례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예를 가져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야말로 정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정통 유대교 스타일이었다.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6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그 스크린에 나오는 저 표준 새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이제 얻게 된 특권,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제 성취한 것들, 이렇게 4절부터 6절에 보면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출생으로 얻은 것들은 이 세 가지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죠.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죠. 이걸 특권, 태어나면서 얻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면서 유대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생이 유대인이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모태신앙이었다는 뜻이에요. 나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그런 것처럼 모태신앙인들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특히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그냥 다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설교 안 할랍니다. 너무 유치한 걸 물어봐가지고 지금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근데 이 초대 왕 사울은 어느 지파겠습니까? 저기 다 제가 올려놨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우리 가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요. 어디에서 자라나서 활동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보면 다소,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기가 자랐다고 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도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교육도 정통 유대교 스타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자꾸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데 나하고 비교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으로 얻은 특권을 먼저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성취한 것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성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는지를 지금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이 유대교 종파 중에 유대교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그 파 중에서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가 가장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내가 바리새파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침례회, 성결교 이런 거 있는데 유대교 안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파, 에센파 이런 식으로 쭉 1세기 당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파다 이러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이 욕하니까 똑같이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율법을 지킨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할례파들이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더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다. 높은
도덕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 교회를 비파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청년 시절이었을 때 이 바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열심이었더라는 거예요. 열심. 청년 사울은 이 열심 하나로 똘똘 뭉치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열심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특정한 무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열심이에요. 열심당이라는 당이 유대교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열심당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 열심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로 치면 우익단체, 그것도 극단적 우익단체라고 할 만한 집단이 바로 이 열심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수백 킬로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바울은 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바울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기준을 봤을 때, 유대교의 어떠한 그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할례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뭘 자랑하십니까? 전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 뭔가를 자랑하고 살아가겠죠. 좋은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좋은 직장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받는 연봉, 어떤 분은 또 자신의 외모를, 내가 이 나이에 이 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겠고, 하다못해 김치 잘 담그는 것도 막 자랑하고 싶고, 하여튼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아들, 딸 자랑하고 싶고, 하여튼 사람들은 뭐였다 하면 뭔가를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요, 다 얘기하다 보면 거의 자기 자랑, 아니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거죠. 그 30년 만에 이제 교회 후배를 이제 만났는데, 한 자매가요, 그 30년 만에 만난 후배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기대했는데, 그 사모된 후배가 헤어질 때까지 계속 자랑만 하더래요. 자기 자랑 실컷 하고 나서 이제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 명문대, 서울에 있는 S대에 들어갔다 이 자랑하고, 또
남편은 목회자인데 너무 이제 참 좋다 자랑하면서 심지어 남편이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것까지도 자랑하더래요. 우리 남편 머리카락이 없어서 정말 뭐 인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이렇게 사모님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좀 그랬다, 실망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자기 자랑이라면, 인간적인 자랑이라면 이제 둘째가라며 서러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지금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그러나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이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없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붙들었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나는 여전히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그러나가 있어야 되죠. 이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뭐 과거 얘기 필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나, 이 그러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이전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여기 동그라미를 주세요. 해로 여긴다. 해로, 손해로 여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과 해가 있잖아요. 유익과 해가 있습니다. 이 유익과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예. 뭐라고요? 경제 용어예요. 회계 장부에 쓰는 용어예요. 유익, 해, 수입, 지출처럼 그런 의미가 유익과 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나누어 쓰는 용어가 바로 유익과 해, 수입, 지출 이런 의미예요. 대차 대조표처럼. 일반적으로 장부의 오른쪽에 뭘 섞습니까? 예, 오른쪽에 뭘 적죠? 지출 적나요? 예, 저는 오른쪽이 수입인 줄 알았는데, 예,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오른쪽에 수입, 왼쪽에 지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오른쪽에 있던 걸 다 싹 다 왼쪽으로 갖다 넣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붙들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싹 다 옆으로 갖다 밀어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8절 9절이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고 가지고 있었고 좋아했던 것들,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하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정말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고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죠. 지금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는 걸 오늘 이 시대에 가져오면 우리가 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신자들도. 왜? 이거 읽으면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배설물이다, 똥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비현실이잖아. 현실적이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데? 나 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우리 아들 자식 자랑하고 싶고 내 가진 것 좀 이렇게 뽐내며 살고 싶은데, 이걸 똥이라고? 이걸 배설물이라고? 비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 목회자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니, 사회 나가면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직장이 뭡니까? 어디 살아요? 어느 아파트? 제가 어디 가니까 문경에서 어떤 분이 어디 사십니까? 모전동에 삽니다. 모전동 어디요? 계속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 사회적으로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 배설물은 그대로 똥 아니면 쓰레기죠. 근데 이 자기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 믿고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이걸 다 해로운 것으로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똥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배설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이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응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 제가 봤는데, 정말 제가 우리 애 똥도 안 치우는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치워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치운다고 애를 쓰셨는데, 예전 같으면 그 고양이를 진짜 제가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요즘엔 큰일 나죠. 그 똥, 쓰레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엉뚱한 곳에 그 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뭐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이 좋아요. 인간적인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붙들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 그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이든 간에 이런 것에서 온전한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나는 여전히 이 육체적인 것들, 육신에서 오는 기쁨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이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인간적인 자랑으로 가득한 삶은 우리를 결국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오늘 빌립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분쟁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겸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 그 일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갑자기 왜 부활 이야기를 끝내죠? 부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신자들에게 임해야 되고 교회에 임해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동력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확신을 성령님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진짜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 안에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변화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런 지옥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문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더 이상 변화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항상 소망으로 충만하고 천국은 변화와 희망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변화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